여러분,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과학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까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과학은 논리와 증거로 이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신앙은 논리보다 믿음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학과 신앙은 정말로 서로 충돌하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발전하면 신의 존재는 더 명확해질까요? 혹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과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신을 믿었고 반대로 신의 존재를 부정한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은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신의 존재를 더욱 확신했다고 했고, 맥스 플랑크는 과학이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향한 길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칼 세이건은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신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했죠. 그렇다면 과학은 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과 신앙은 정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학적 증거로 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신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법칙이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것은 신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플랑크 역시 과학이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존재를 더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천문학자이자 카톨릭 신부였던 르메트르는 과학이 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의 창조를 더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 세 사람은 모두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반면 부정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을 발전시킨 라플라스는 나폴레옹이 당신의 이론에는 신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신이라는 가설 없이도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었죠. 그러면 모두 긍정 또는 부정하는 과학자들만 있었을까요? 진화론을 발표한 다윈은 젊었을 때는 기독교 신자였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확신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천체물리학자인 타이스는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다만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신의 존재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과학적으로 신을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의 시작은 신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주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과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물리학, 철학, 신학에 얽힌 가장 난해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양자요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주가 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현대 양자역학에서는 진공 상태에서도 입자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빅뱅 이전에도 어떤 형태의 물리적 상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적으로는 모든 존재에는 원인이 있다는 법칙을 따라 우주의 시작에도 반드시 어떤 원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최초의 원인으로 보고 신이 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초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최초의 원인은 신이라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들은 굳이 신을 가정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우주의 탄생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최초의 원인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신앙과 철학의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과학이 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과연 기도가 환자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1,8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도를 받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게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반대로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기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도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 간의 회복 속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환자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작용이 증가했습니다. 즉, 기도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는 영혼의 무게를 연구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영혼이 실체가 있는 물질이라면 몸에서 빠져나갈 때 무게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가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맥두걸 박사는 죽어가는 환자 6명을 저울이 장착된 침대에 올려놓고 사망 순간의 몸무게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21g의 무게 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의 영혼은 21g의 무게를 가진다는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연구는 샘플 수가 적고 측정 장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재현되지 않았고 현대 과학계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연구로 평가됩니다. 1990년대에는 신 헬멧 실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과연 뇌에 특정 자극을 주면 신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마이클 퍼싱어 박사는 피시험자들에게 자기장 헬멧을 씌운 후 특정 뇌 영역 측두엽을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참가자들이 신비로운 존재를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 신념이 없던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신의 존재가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면 비슷한 감각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2014년에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에서는 사후세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심정지 후 소생된 2,000명을 대상으로 사후세계 경험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40%의 응답자가 사후세계와 관련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밝은 빛을 봤다거나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증거일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즉, 사후세계 경험이 실제 영혼의 존재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신을 경험하는 감각이 뇌의 작용일까? 아니면 실제 초자연적 존재 때문일까? 과학자들은 뇌 촬영 기술 스캔을 이용해 신비로운 종교적 경험을 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특정한 뇌 영역이 활성화될 때 사람들은 신을 경험했다고 느꼈습니다. 측두엽 간지를 가진 환자들이 종종 강한 종교적 환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즉, 신비로운 경험은 실제 신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뇌의 특정 활동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학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이 더 발전하면 언젠가 신의 존재가 완전히 긍정이나 부정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